그렇게 카타르 가수가 등장할 때는 마치 카타르 왕이 등장하는 느낌으로 연출을 한 것 같아요. 전국이 막 판을 깔아놓고 카타르 왕이 등장해서 야 나도 반가워 이러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걸 연출한 것 같은데요. 이슬람은 굉장히 종교주의가 심해서 복장도 봐요. 저기 공연 복장이요? 아니 무슨 사원 복장이잖아. 승복 복장이라고. 모자만 좀 특이하게 이제 하고. 그래서 또 술도 이제 안 먹고, 술 안 먹는 것은 참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거기 워낙 더우니까 술을 먹어서는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술도 안 먹고 뭐 일정한 고기도 또 안 먹고 뭐 이런 규율이 많고, 라마단 기간에는 또 금식도 하고 정말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저렇게 이제 석유 오일머니로 저렇게 월드컵까지 개최해내고 하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카타르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잖아요. 거기는 오일머니로 이제 이렇게 해서 세계 5번째, 6번째 GDP 상위 국가고, 우리나라는 이제 정말 최빈국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 자원이 돼서, 인간 자원이, 사람이 자원이 돼서 이렇게 어떻게든 계속 경제 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하고 참 많이 비교가 되는 게 카타르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이제 이렇게 한류가 계속 성장할 것인가, 여기서 끝맺을 것인가, 저는 늘 걱정인데요. 많이 걱정이 돼요. 요즘에 이렇게 트로트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제 식지 않고 계속 인기가 많은데요. 저도 이렇게 술래 갔다 오면서 그걸 틀어주더라고요. 쇼 10을 틀어주더라고. 너무 재밌더라고. 빠져서 갔더니 빠져서. 제가 노래 잘하고 좋아하는 노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쇼12 트로트 하는 거 있어요. 트로트 아류 노래 그거 있어요. 프로그램. 나도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래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트로트를 좋아하는 거는 이제 50대,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좋아하잖아요. 40대도 뭐 그렇게 싫어할 만큼은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 이제 중위 연령이 45세거든요. 중간 나이가 45세라고. 그러니까 45세는 중간이니까 나이 들었다고 할 게 아니죠, 지금은. 20년 전에는 45세는 아저씨고 뭐고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45세가 딱 중간 나이니까 아저씨라고 불리기에는 애매한 나이가 된 거예요, 이제. 물론 45세는 아저씨처럼 보이죠, 당연히. 50세가 넘어가면 이제 할아버지 뜻한 이런 느낌도 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시대를 따라가는 노래, 시대를 주도하는 노래가 10대들이 주도해 왔잖아요. 문화를 주도해 온 것은. 근데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과연 10대가 주도하는 때가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러기 정말 어렵겠다,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 나온 신곡을 좋아해주면 몰라도, 새로 나온 신곡을 좋아해주면 몰라도, 계속 우려먹는 트로트 20년 전, 30년, 심지어 1930년대, 40년대 것까지 다 소환해가지고 우려먹는 이 트로트가, 이 문화가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고, 이 문화가 계속 된다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성장을 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하락해야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죠. 트로트는 트로트대로 성장하고, 또 새로운 노래들, 신곡들, 새로 만들어지는 노래들은 새로 만들어지는 노래대로 되게 인기가 많고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 BTS 해체되고 블랙핑크도 이제 잠깐 나왔다가 요즘엔 나오지도 않죠. 쏙 들어갔죠.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많은 것이 참 달라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나요. 한류 가수 이런
우리도 알아야 되는데 BTS는 우리도 알잖아. 이제 블랙핑크는 주워 들어서 알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외에 누굴 작년에 데뷔한 유명한 누구를 아냐고, 재작년에 데뷔한 그 앞전에 2000년도 이후로 데뷔한 누구를 아냐고, 그 노래를 아냐고. 야, 그 정말 이제 난감하다. 이 중에 2명, 3명은 알겠죠. 근데 대다수의 80% 이상의 40대 이상의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게 이제, 야, 그러면 신곡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거지. 오래된 것을 아무리 그 레드비가 아무리 명곡이라 해도 레드비를 계속해서 부르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시대를 주도하는 건 아니거든요. 복고를 다시 불러오고 복고를 다시 불러오는 그런 건 있어도 시대를 앞에 나서서 주도해 가지는 않는데, 그것이 정권의 영향인가 아니면 뭐 그거랑 관계없이 그런가.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한류 주춤 이걸 검색을 해봤거든. 그랬더니 2014년 5년에도 똑같은 주춤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때 박근혜 정권 중간이나 말기 때잖아요. 야, 이상하다. 이제 보수 정권에 들어가지고는 이게 문화가 완전히 바닥을 치는구나. 문화가.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문화가 다시 쭉 올라왔잖아요. 문재인이 잘했다라는 것보다도, 박근혜가 못했다라는 것보다도, 이게 영향을 받나? 데이터를 놓고 보면 정말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그래서 잔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아쉽고 그렇습니다. 자, 172페이지. (172페이지) 했나요? 하다 말았죠. 중간 본부 지휘의 자량도, 이제 수행의 지휘에 대해서 수행의 지휘가 제일 아래는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그 다음 무학도인가요? 무학도. 자량도는 이제 이렇게 기초를 쌓는다라 했죠. 선근 공덕을 쌓는, 먼 길 가기 전에 식량을 준비하듯이, 여행 준비를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자량도고, 가행도는 열심히 한다고 그랬죠. 견도부터 이제 성자 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견도는 이제 그 52위 중에는 이제 이렇게 십지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 그 성문사지로 하면, 성문에 네 단계 수행하면 수다원과가 되는 거죠. 수다원과에 들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렇게 네 단계의 수행인데, 그 수다원과 밑에 가행도, 자량도는 성문 가위 중에는 다른, 이렇게 수다원 과에 들어야지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가행도, 자량도에 해당되는 것은 성문사 위에는 이제 말이 없어요. 그냥 다른 이제 그 수행법에는 있는데요. 여기 52단계에서는 십신, 십조, 십행, 십회양, 이런 것들이 이제 자량도, 가행도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견도에 들고, 견도는 이제 길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더 열심히 또 보림, 선가에서는 보림이라는 말을 쓰죠. 보림을 해서 완전히 무학도, 불도, 불지에 이르는 등각과 묘각을 이루는 그것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는 173페이지에서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해놨잖아요. 마치 수행이 그 자량도부터 해서 가행도, 견도, 수도, 무학도를 층층이 거쳐서 올라가고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 묘각을 층층이 올라가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그 그림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끝에 연꽃이 그려져 있는데요. 부처가 되는 열반의 경지에 드는 멸제를 완성하는 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행을 이렇게만 보면 어느 경지에 들고 이렇게 수행의 그것도 차별이거든요. 이 경지를 어디가 들었다 하고 어디까지가 어떻게 들었는지는 이게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연하게 아는, 이 단계를 확연하게 아는 스승이 그래 너는 지금 가행도야. 그래 너는 지금 수도야. 그래 너는 다 했어. 끝났어. 이렇게 얘기해 줄 스승이 없는 한 스승이 과연 있나? 부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셨겠지. 근데 부처님 이후에 다른 분들 중엔 끝까지 가신 분이 계실까? 이제 끝까지 보리 달마 대사는 끝까지 가셨을까? 이제 성철 스님은 어디까지 가셨을까? 그래 그런 것은 또 굉장히 주관적이다. 물론 이제 깨달은 성자들은 얘기합니다. 이제 물 맛을 본 자는 물 맛을 안다. 사과 맛을 본 자는 사과 맛을 안다. 우리는 사과 맛을 안 봤기 때문에 모른다. 본 자는 맛을 본 자는 확연하게 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중생의 마음은 그 의심을 걷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수행이 뭐 깊게 안 돼서 그런지 20년, 30년을 수행해도 내가 단계가 높아졌나? 나도 잘 모르겠거든. 그럼 수행을 제대로 안 했나요? 안 해서 모르나? 근데 이렇게 많이 하신 스님들을 봐도 과연 그분께서 이렇게 스스로의 단계를 아시나? 그렇게 아신다고 확신하는 스님을 잘 본 적이 없어요. 이제 뭐 진재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께서는 본인께서는 깨달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계속 법문을 듣고 옆에 있다 보면 그런가? 이제 이렇게 내가 중생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생의 마음으로 또 보면 우리가 이 팔정도도 보면 정견, 정사요, 정어, 정업, 정념, 정념, 견사엄, 정념, 정. 근데 하여간 8정도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8정도도 있으면 이게 단계별로 정견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정사유를 하고 정어를 하고 정업을 하고 정명을 하고 그 올바른 선정을 갖고 올바른 기억을 갖고 이렇게 올바른 정진과 올바른 기억과 올바른 선정을 이렇게 차례대로 갖느냐? 차례대로 갖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견해가 세워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올바른 말이 더 좋아지고 올바른 기억을 하면서 올바른 정진이 또 이어지고 이게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따로따로 정견이 따로 성립이 돼 있고 정사유가 따로따로 성립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가만 보면 정어만 해도 올바른 말을 하려면 올바른 견해가 있어야지. 또 올바른 기억이 있어야지 올바른 말을 하지. 아니, 올바른 말을 하려고 해도 8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다른 7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올바른 말을만 따로 떼어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올바른 기억을 하려고 해도, 올바른 선정을 가지려고 해도 다른 7개가 다 있어야지 올바른 선정이 가능한 거지. 올바른 선정만 어떻게 따로 해놓고 네가 올바른 선정이 딱 들어. 이게 이제 되기가 어려운 거죠. 다 같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 이게 보면 8정도는 8정도인데 알고 보면 하나다. 하나지. 알고 보면 이게 말만 8개이지. 8가지이지. 그 보면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행동이 올바르려고 해봐. 견해가 올바르야지. 말도 올바르야지. 생각도 올바르, 기억도 올바르. 다. 네. 그래서 이게 8정도가 다 그런 것처럼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이것도 마찬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죠. 무학도에 이르려면 자량이 있어야지 무학도 이르르죠. 자량이 없으면 어떻게 무학도 이르겠어요. 가행이 되어야죠. 가행이. 그리고 견도를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역시 보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보림에 있을 때도 자량이 필요하고 가행이 필요하고, 자량을 하려고 해도 무학에 대한 이런 관심이나 무학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지 올바른 자량이 되지. 올바른 자량이 되려고 해봐. 내가 왜 공덕을 지어요? 돈 많이 벌려고 공덕을 지어요. 이렇게 하면 자량이 올바른 자량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 정말 원수인데, 미운 사람인데 그 사람 저주하고 싶어서 기도해요. 이렇게 되면 자량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불성이 이렇게 탁 드러나는 게 무학인데, 나는 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량을 하는 거죠. 불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행을 하는 거고, 불성을 봤으니까 견도인 거고, 불성에 들어가니까 이제 수도이고, 완전히 불성이 드러나니까 무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두 다 이게 사실은 불성과 연결되어 있는, 이게 시작점과 끝점이라고 하지만 시종이지만 시종이 따로 있는 게 또 아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초발심을 냈더니 그때가 결국 깨달음을 이루는 때더라 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시작이 올바르면. 왜냐하면 초발심임시 변정각이니까. 일념 즉시 무량거, 무량원거 즉일념. 여러분들이 지금 발심해서 올바른 발심만 하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행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일념 즉시 무량겁이라잖아. 이 생은 그냥 놀기로 하고 우리 다음 생에 하자. 다음 생. 아유, 부처님 이 생에 좀 해봤더니 너무 고달파요. 허리도 아프고. 그러니 이 생에는 제가 발심만 할게요. 잘 봐주세요. 그래서 올바른 견해만이라도 자꾸 익히려고 할게요. 그래서 불교대학이라도 다니면서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것이 이게 구나라고 원력을 세울게요. 아이고 관세음보살 몇만 번 하는 거는 다음 생에 할게. 다음 생에. 그렇게. 왜냐하면 한 생각이고 무량겁이고, 무량겁이 또 한 생각이니까 저절로 시간이 가다 보면 한 생이면 두 생이 되고, 두 생이 세 생이 되고, 다음 생도 또 수행하고, 다음 생도 또 수행하고. 그래, 마음을 그래 편히 가지세요. 편히. 내가 업장이 두터워가지고 우리 고생을 하나 이러고 하지 말고요. 고생은 다 하는 거예요. 고생은 재벌들도 다 고생하고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더 고생이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고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업장이 두터워서 고생하는 건 아니고 사람이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5가지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172페이지 맨 그 밑에 단에 보면 자량도를 우리가 분부주의의 가형도를 말하는 거예요. 가형도에서 만약 자량도를 우리가 구입한 수영장 티켓에 비유하면 가행도는 입수하기 전 몸풀기 단계다. 이런 그대로 가행자는 정위에 들어가기 전에 1년의 수행을 하는데요. 정위라는 것은 이제 올바른 위를 말하는 거예요. 가행도에는 4종류의 계위가 있는데 난위, 정위, 인위, 세제일위 이런 게 있어요. 난위라는 것은 따뜻할 난자예요. 나는 불이 타오르기 전에 따뜻한 기운이 돌듯이 변도 전에 이같이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불법을 읽히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져요. 선열의 힘이 있어요. 선열에. 참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열정이 있으면 몸에서 열이 나요. 열정이 있으면. 그래서 아파도 열정이 있으면 뭘 해내고 그렇게 하죠. 근데 아프다고 계속 쉬고 있으면 아픔이 가셔지지 않는데, 아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그때만큼 그래도 아픔에서 약간 벗어나서 그 열정에 빠져서 이렇게 하는 것도 선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쁨이 일어나고 몸에 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난위인 거예요. 난위. 그것은 수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투사들도 그래요. 투사들도. 정의를 이제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지하철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은 막 뛰어들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이런 것들도 이게 이제 난위 같은 그런 경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열정의 힘이, 따뜻함의 힘이 힘으로 이제 몸의 힘으로 드러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은 초인적인 힘을 낼 때도 있다. 그 다음에 정의. 정의는 이런 깨달음의 정상에 오른 것을 뜻하고요. 난위가 지속되고 그러면 이제 그 정의는 정수리 정자예요. 꼭대기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인이라는 것은 안인을 증득하여 마음의 진리를 상주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그걸 유지하는 거예요. 인이라는 것은 참물 인자인데, 참물 인자 인욕할 때 우리는 버틴다란 말도 쓰잖아요. 버팅기는 거 정말 중요해요. 버팅기. 아플 때 버팅기요. 버팅기. 뭐 제사를 잃었을 때 버팅기를. 버팅기. 누구랑 싸울 때도 버팅기. 화 안 내려고 버팅기. 어쨌든 버티는 힘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보고 이제 인욕, 유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물 인자, 참는다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참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버티는 것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유지하는 것도 있다.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욕설을 들었을 때 막 화가 나서 열이 꼭지 돌아서 막 폭발할 것 같은 직전에 폭발하지 않고 이제 내 가짜 웃음을 딱 지으면서 여유 있으려고 계속 노력할 유지하는 요게 유지하는 거잖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요것이 이제 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인. 참는 것을 쭉 유지하는 이것이 인입니다. 인이. 여기서는 정상에 오른 것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세제일인.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여기가 가장 높은 곳이구나. 와, 좋다. 야호! 하고 내려오는데 그게 아니고 그 능선을 또 계속 가다 보면 더 높은 정상이 있었네? 이렇게 진짜 정상이 나타난다. 성남사에서 쌀바위 올라가면 야, 여기가 정상이구나. 이렇게 하는데 쌀바위에서 더 올라가야지 정상이 딱 나오는 것이 되는 것처럼 그 세제일이 우리가 정위에 올라가면 진짜 최상으로 올라간 것 같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더 높은 세제일위가 있다. 자, 세속법의 제1위에 들었다라는 것을 뜻한다. 이게 가행도의 4가지 단계입니다. 가행도의 4가지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제 1위에 들어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견도 위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량도와 가양도는 견도에 이르지 못하여 여전히 범부 위에 머무르지만 특수한 예외가 있다. 즉 이미 공성을 증득한 성자는 대승의 자량도 또는 가양도에서 처음부터 시작하여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디까지 왔네가 참 어려운 게 우리가 다 처음 출발선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출발선이 아니에요. 사람이 종교인이면 다 착하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종교인도 극악무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대는 종교인에 대한 기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선하고 또 좀 더 이타적이고 좀 더 머리도 좋고 뭐 강의도 하면 좀 더 잘하고 연불도 하면 좀 더 잘하고 이제 스님이면 연불은 기본적으로 하겠지 이 기대가 있다고요. 근데 스님이 연불을 제가자보다 더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벽안 스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나와서 연불하세요 하는 것보다 이제 하는 것이 벽안 스님보다 훨씬 나아. 훨씬 특이하게 신기하셔가지고 그래 이제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이게 이제 직업이 승려인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스님이라고 해서 수행의 단계가 높은 데서 시작하냐 이런 건 아니에요. 스님 출가한 스님도 수행의 단계가 저 아래에서 시작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저 평균보다 훨씬 더 아래. 세속의 평균인 사람보다 훨씬 더 아래인 사람도 출가할 수 있다. 출가의 기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히 그래도 조계종은 그래도 그 기준을 높이려고 노력해 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이상 나와야 되고 그리고 교도소 갔다 오면 안 되고 또 결혼 중이면 또 안 되고 또 이렇게 문신 있으면 안 되고 라는 문이 겨우 지워가지고 이제 심지어 예전에는 그 쌍꺼풀 수술했다고 쫓겨난 이제 여성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 정도로 뭘 그런 걸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래 그런 기준들이 약간 엄격하고 이제 20일 동안 이제 또는 2주 동안에 어떤 교육을 또 거쳐야 되고 그 전에 또 다른 교육들도 계속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개 받고 나서 또 4년 또 지나야지 진정한 비구계를 주고 그 전에는 가사도 이제 조각 가사가 아닌 만이 가사라고 해서 예비 승려라고 하고 그러니까 많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조계종 스님 하면 그래도 인간 이하가 있지는 쉽질 않아. 이제 와가지고 더럽혀진 인간들이 있긴 하지. 와가지고 인간 이하로 거꾸로 추락한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순수하고 좋은 스님들이 참 많아요. 시작할 때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스님들 중에 다른 종단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돈만 주면 이렇게 승려증 만들어주는 데도 많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또 이제 무엇을 해도 결혼해도 상관없고 아이를 가져도 상관이 없고 뭐 해도 상관이 없고 나이도 거르지 않고 뭐 이렇게 어떤 곳에도 걸림이 없는 그런 데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준이 너무 낮아버려서 때로는 우리 스님들이 제가자들한테 크게 당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그러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신부는 기준이 더 까다로운 것 같고요. 교육 과정이 길고 또 수사나 신부는 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한 10년 이상의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또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보면 장로회 목사나 이런 데는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기준이 높아요. 근데 거기서도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처음 목사 되고 신부 된 사람들은 착해다. 근데 다 훌륭하셔. 성인의 자질을 가진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들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거지. 이제 생활하면서 달라지는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 이제 그 제가자들 중에서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미 성근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절에는 한 번도 안 가고 교회도 안 다니고 했는데 공성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수행하지 않아도 이미 수행자 이상의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부럽지 뭐 그런 사람은 이미 많이 닦아놨으니까. 근데 이제 이 생에서 또 안 닦으면 어느덧 이제 먼지가 묻어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것보다는 좀 낮아도 내가 이 생에 열심히 불법을 익혀서 정법을 익혀서 정법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는 이런 것을 갖는다는 것이 가지면 훨씬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의 차이들이 이제 사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공성을 증득한 성자는 대승의 자량도 또는 가양도에서 처음부터 시작하여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량도와 가양도를 겪지 않고도 이미 이제 견도에 이르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이제 과거 100년, 300년 전에, 1000년 전의 사람들은 많이 닦아야지 견도에 이르고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닦아도 다 그냥 견도에 다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명상 단체, 새로 이제 요즘에 그 부상이 되는 그런 명상 단체에서는 일주일 만에 깨달음이 이루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인식을 전환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70년을 공부해도 죽기 전까지 제가 업장이 두터워서요, 스님. 스님 제발 좀 천도 좀 잘해주세요, 스님. 이렇게 할 거라고. 근데 일주일 공부해놓고는 나 이제 다 닦았어. 없어. 내가 없어. 이제 없어. 무아를 알아. 이제 그래서 나는 아무 걸림이 없어. 죄가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서 마음 편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무엇이 더 좋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게, 마음 편한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절에서 하도 죄 짓지 말라, 너 업장이 두텁다 이 말을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30년을 절에 다녀도 내가 너무 업장이 두터워서요. 우리 아들이 취업도 못하고요. 업장이 두터운 거하고 아들 취업하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아들이 취업이 잘 되고 아들이 뭐 내가 재산이 늘어나고 이거하고 업장하고 관계 없어요. 내가 부자 되면 업장이 별로 없어서 부자 되고 이런 아니라니까요. 업장은 그거랑 관계 없는 거라니까. 제복하고 업장하고는 연관 관계는 좀 영향은 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복이 없으면 업장이 더 두터워지기가 쉬워. 자기 비하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를 괴롭게 만들어, 내 스스로.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를 비하하기 때문에 가난은 사람을 괜히 착한 업이 없는 사람도, 업장이 안 두터운 사람도 업장을 두텁게 만드는 그런 게 좀 그런 작용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 작용인 거예요. 별로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그런 관계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업장이 그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사람은 사람이니까 겪는 업이 대부분이다. 업장이 두터운 것은 나만 두터운 게 아니라 모두가 두터운 거다. 그래서 업장의 늪에, 업장의 무게에 눌려 살지 말라고. 괜히 내가 실수한 걸 가지고 실수해서 이제 싸움이 되거나 갈등을 하거나 이혼하거나 아니면 뭐 하거나 또 아들의 인생이 나랑 별 큰 관계가 없거든요. 다 컸으니까 취업이 안 하거든 뭘 하든 아들이 실수를 하든 뭐 하든 딸이 실수를 하든 뭐 하든 딸이 이혼을 하든 뭐 하든 쫓겨나든 뭐 하든 여러분들이 그걸로 괴로워하고 이렇게 해서 그건 스스로 업장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런 거랑 업장이랑 다른 관계, 상관관계가 다른데 연관을 지어서 하지 말라고. 그것이 죄의식을 만들어서 30년을 수행해도 업장이 두터운 스님,
부처님제가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 제 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딸의 업이 뭐 이렇게. 내가 가난이 제 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차라리 일주일 수행해가지고 나는 업이 하나도 없어. 업이 하나도 없어. 내 마음은 이제 편안한 열반을 얻었어. 이럴 것 같은, 차라리 이게 더 나아.